아멘. 네. 이 앞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엘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제사장 엘리 아래에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은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계속 미혹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정말 섬기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양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설교 시간에 밝히 분명하게 증거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각자의 삶에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내 각자의 삶에서 거기서 돌파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준비를 대충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말씀을 바른 교회에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각 사람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나이가 9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눈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전에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는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곧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심판의 날이 닥치게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이렇게 꺼질 듯 하면서 그래도 꺼지지 않는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게 조금씩 꺼지지 않게 그 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아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무릎 굳게 일어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타락한 그 엘리 가문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이처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구 끝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있는 마귀의 결박에서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날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리라라고 그 말씀을 주세요. 이 엘리 가문,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말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십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같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의 가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의 설교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영혼에 깊은 울림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코치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고.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 위치인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수치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 익숙함에 무뎌져서 우리가 나태함에 머물면은 엘리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엘리에게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파멸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엘리가 이젠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면서 자포자기에 빠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신앙은 모두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까지 모두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심판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심판의 날이 닥치게 돼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근데 블레셋만 철기 문화를 소유했어요. 이 막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신 걸 원망했어요. 자,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대신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 싸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적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그런 부적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그런 도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어둠은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둠이 가장 심각한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요. 이때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땅이 울릴 만큼 소리를 질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다는 걸 알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온 적이 없었거든요. 블레셋은 전에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을 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오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싸우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어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우다가 더 큰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패배가 왔을 때 내가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패배를 역전시키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빨리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갔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묵묵부답하셔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신 것을 원망하면서 내 생각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행동하면은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패배의 그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는 그때 정신 차리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자체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주변적인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라던가 찬양이라던가 기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변의 것을 붙드는 것이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며느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고 몰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셨지만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죄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모르고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돼요. 내 죄를 바로 고치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버릴 수 없는 죄가 고침을 받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심판으로 던져져서 몰락했지만 대신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운명이 엇갈린 것이죠. 왜 이렇게 엇갈리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구원과 멸망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이유는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때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서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났던 거예요. 지도자 탓, 부모 탓, 세상 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키우지 않으므로 가문이 몰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함으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